하고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믿은 지 지금 44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철이 안 났어요. 세상적으로 철난 것 같은데 주님 안에서 철이 안 났어요. 아직까지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가리고 귀는 막고 입은 막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못 가려요. 하나님의 귀를 못 막어. 그리고 하나님의 입을 막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나는 중심을 보느라. 예. 자, 그 전에 어디 가서 집회를 하는데 주님이 딱 뭐로 주시냐면은 누구 특속을 시키지 말라 그래요. 여기 노래방이 아니라고. 그래서 안 시켰더니 그냥 예배를 방해하고 막 그러는데 오죽하면 주님이 알고 시키지 말랄 것이에요. 대놓고는 안 시켰어요. 오늘도 주님이 딱 그걸 영감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왜 교회를 왔냐 이거예요. 여기를 지금 목사들한테 해방하는 그런 해방꾼들이 교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에 대한 해방하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해방하는 거예요. 교인들 해방하잖아요. 교인들은 말은 잘 들어. 그래도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근데 목사들은 절대 다니면서 도움되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도움되는 그렇게 적은 사람을 사실 별로 못 만나봤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잘났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해요. 나는 국민학교 옛날 국민학교에서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내가 지금 목사 됐다고 고향에 충남 천안이 고향인데 가서 친구들 만나고서 내가 야 나 목사야 그러고 뭐? 야 하나님이 대실수했구나. 너 같은 놈이 목사요? 예. 그러나 세상 사람이 전부 내가 목사 아니래도 예수님이 내 종이다 하면 난 되는 거예요. 종이.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왕의 신하가 나와요.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이 왕의 신하 아들이 본문에 보니까 열병으로 고통받고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경에 열병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장질부사라고 그걸 뭐라고 불러냐면 우리 어렸을 때 전라도 지방에서는 연병이라고 불렀고 우리 충청도에서 예병이라고 불렀어요. 저 어렸을 때는 예병 소리 많이 들었어. 그리고 나도 그 병을 알았어요. 3살 적에. 예. 연병. 전라도에서 연병이라고. 그래서 나도 3살 때 그걸 열병을 알았었는데 그냥 뻗어 있으니까 그때 먹고 살거리니까 부모가 일하러 가가지고서는 죽으면 저녁에 일 갔다 오서 죽었으면은 갖다 묻으려고 조그마한 포대 같은 거 덮어놨대요. 그리고 저녁에 일을 끝나고 어머니 아버지 와보니까 내가 기어다니더래요. 3살 먹었는데. 이거 살았네. 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택한 종이기 때문에 누가 죽이려도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 많이 내렸습니다. 진짜로. 아주 참. 그래서 이 종이 서원의 종이 있고 강권적인 종이 있어요. 서원의 종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서부터 내가 너를 쓴다고 예수님의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강권적인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상은 전부 다 우상모성부터 직구석에서 내가 하나님 날 찍어갖고 강권적으로 나갔다 뽑아내갖고 쓰시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형제들 지금 파형제인데 파형제. 우리 아버지 옛날에 엄마랑 못 살면서 왜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았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나는 새끼 아들 하나 낳고서도 힘들었는데 8명을 낳아놓고 키웠으니 그때 그 보릿고개 보릿밥도 못 먹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가끔 부모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쉬어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자리에 기도를 많이 드려봤어요. 주님 꿈에서라도 뭐 부모님을 좀 뵙게 해주세요. 꿈에서 효도 한번 해주세요. 징그러이 꿈에서 안 보여.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연배에 걸려갖고 열이 폭발해가지고서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이 왕의 신하가 어디서 살았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다는 거예요. 가나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그 가나까지 온 거리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는 얼마냐면 32km입니다. 80미끼를 와서 지금 같으면 교통도 있고 통신도 발달돼가지고 그 아는 사람한테 가나에 아는 사람들한테 야 혹시 거기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해서 그 뭐 찾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통신도 없고 이 통신이 교통이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하루를 찾은 거야. 하루를 찾았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예수님한테. 오늘 본문 49절에 보니까 예수님 제 아들이 지금 집에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열병으로 다 고통받고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빨리 가야 됩니다. 어제 제가 올 때 보니까 거의 숨이 까딱까딱 했는데 지금 죽었는지 살지 모르니까 빨리 갑시다 이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자, 이렇게 그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80미터, 30미터를 달려와서 예수님한테 간구하는 그 믿음은 좋았지만은 이 왕의 신하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뭘로 생각해서? 시간에 얽매이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시간.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입니다. 세월에도 주인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주니까 빨리 가자는 거예요. 자, 세상 의사는 어떻게 하죠? 세상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다가 숨 쉴 때까지만 치료할 수도 있고 치료도 못해. 숨 쉴 때까지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숨이 딱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하얗고 흐리부리가 머리까지 푹 씌워놓고서 영안실을 보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구세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정말 복 터진 사람들. 아멘. 복 너무 달라고 안 해도 돼요. 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아멘. 복을 받았는데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누리질 못해. 아멘. 왜 못 누려? 믿음이 없어서. 아멘. 믿음이 없어서 못 누리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조상구 목사님한테 지금 잘 아니까 조상구 목사님 영적으로 통하고 하나님의 같이 이 기름 부은 종으로서 같이 이제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 아마 죽은 사촌보다 더 반갑단 말이야. 조 목사님 만나면. 아멘. 그러면 조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 목사님 나 지금 갑자기 격격 나와서 돈 10만 원인데 좀 10만 원만 빌려주시냐. 내가 있으면 이거 무슨 말씀이시오? 다 준다고 제가 왜? 그만큼 아니까 믿으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지금 담임 목사님, 박 목사님이 잘 몰라 내가. 그런데 10만 원 빌려달라고 그러면 나도 안 갖고 나왔네. 분명히 이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빨리 가자요. 급하니까 빨리 가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준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기도를 해준다.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하신다는 말씀이 너희는 기사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것을 책망과 꾸짖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망신이더라. 망신. 그래도 이 왕의 신하는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이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로서 생명을 안 나눠요. 그 전에 그 이교 때가 언제 그 인민군들이 그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애국자를 잡아갖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 숨었는데 이 아들을 그 집 아들을 갖다 맞아야 되놓고 만약에 3번씩 동안 안 나오면은 아들을 총을 쏴 죽인다고 수탄을 잠지냐고 딱 대니까 부모가 그 아들을 살리라고 쳐나왔다는 거예요. 쳐나가니까 그냥 부모가 다 쏴 죽인 거지. 그 아들을 살리고. 그 부모가 자식을 살리라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이민군한테 총 맞아 죽는 걸 본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가지고서는 그것을
인민군들이 왜 죽였냐면은 동네에서 좀 유지를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인민군들한테 공산주의의 원수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아이가 근데 그 동네에서 잘 그 아버지하고 친한 친구가 데리고 온 거예요. 인민군을 이 집에서 아무개가 이렇게 뭐 저하는 사람들 그래갖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눈에다가 그냥 불 켜고 그 아버지 친구를 딱 눈에다가 인용시킨 거예요. 눈에다가.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살아서 언젠가 그 동네 아버지 친구 그 원수를 만나면 죽인다고 아주 이를 갈고 성인이 될 때까지 속으로 마음속에 칼을 갈았어요. 그러다가 이 애가 공부를 했고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는데 어느 날 그 병원에 환자가 와서 급한 수술 환자가 들어왔는데 차트를 보고 이름을 보니까 옛날 그 아버지 친구의 그 아버지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억이 나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고 가서 환자 수술하기 전에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원래 자기가 성인 될 때까지 마음속에 칼을 갈고 죽인다는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의사가 된 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안 졌다면은 그 죽이는 거 간단해요. 그거 뭐 약물 주사 한번 그치면 그냥 직세버려. 그리고 의사는 과실치사 드러나도 과실치사고 의사한테는 소소라도 이길 확률이 별로 없어요. 의사한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굉장히 망설였대요. 저걸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죽여야 살나. 죽이려면 성령이 너 안 된다 하고 또 그것도 마음이 조금만 돌아서면은 마귀는 죽여라 너 원수하니 잘 죽여라 하고 거기서 칼빵해서 결국은 이 의사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원수라고 죽일 수가 있느냐. 그래갖고 이 의사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다려라. 이 말씀이 떠올라가고 자기가 그 수술해가지고 그 원수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게 참 그 의사 참 좋았어. 나 같으면 100번 죽였을 거야. 그 사람. 제가 참 딴 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나씩 있을 거예요. 헌금 지도교회 하는 목사 있어. 박 목사도 아는군요. 아직 의정부에서 소문났었어요. 헌금 다들 목사들이 그거 헌금이란 거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나는 성질병이가 더러워요. 이걸 누구한테 물려받았냐면은 바로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고치려고 무척 노력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좀 다듬어지긴 다듬어져도 이것이 완벽하게 다듬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듬어지고 조금 남은 거는 코딱지만큼 남은 거는 중국과 무덤에까지 화장터까지 가져가다 이제 그것밖에 없어요. 안 되더라고. 그런데 내가 가장 그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거 나는 불쌍한 사람 보면 못 견뎌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을 먹을 때 배고픈 사람 밥 달라면 내가 굶고 사람 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거 하나 내가 참 잘해요. 그리고 노숙인들 먹어보면 절대로 난 그냥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오늘 동대문 저 제기동 거기 양용시장 거기 내가 갔었는데 한 80이 된 할머니가 쭈글쭈글 그래갖고 등도 구부러져갖고 키도 요만해 구부러져가지고 그런데 앞뒤에 내가 현수막 이렇게 붙여갖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은 구세주라 이것을 갖다가 앞뒤로 써가지고서는 그걸 지우고서 캔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만들어서 그걸 보여주시고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그래서 돈 10,000원짜리를 하나 주면서 꺼내가지고 가가지고 손을 꼭 붙여보니까 손도 얼었더라고 쳐서. 그래서 손에다가 10,000원짜리 이렇게 쥐어주고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권사님 이걸로 다 따끔하면
뭐라도 잡수세 없으니까 펄떡 뛰면서 안 받는다. 거기서 한 5분 쉬게 했어요. 안 받는다, 받아라, 안 받아. 결국에 내가 이겼어. 무조건 도망갔지, 봐봐. 야, 참 그 정말이 그 신도 없어서 간신히 걸으면서도 막 그냥 그걸 갖다 앞뒤가 다 짊어졌어. 이렇게 짊어져갖고 예수를 믿으고 구원을 받습니다. 불신 지옥이라고 이렇게 하고 앞뒤를 붙여갖고 그걸 걸어다니면서 할 때 그걸 보고 많이 뭉클하더라고. 저도 지금 그렇게 많이 다니고 있어요. 사실은 전철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아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좌우되더라고.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자식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거 망신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가자고 간구했냐면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그렇게 간구했지 빨리 가자고 안 그랬을 텐데 병을 무슨 병이지 고치는 의사를 하는 거예요. 이 왕신하가. 그러니까 빨리 가자고 막 졸라댄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내 아들이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우리 집에 갔을 때 내 아들이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니냐. 그때는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세 사람을 살렸어요. 세 사람을.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만 세 사람이지 살린 것이 수십 명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드러난 것만 지금 이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땅을 어떻게 뭘 하다가 땅속에서 나온 파피루스라는 거기에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거고 일부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세상 덩어리에 비하면은 그냥 주먹만 하고 그 정도 찾은 것이 성경입니다. 사실 이게.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거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어느 곳에 땅에 많이 묻혀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거기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다 기록한다면은 세상에 쌓아둘 책을 쌓아둘 곳이 없다래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세 번을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자,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여러 무리를 데리고서 어딜 가냐면 나인성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갈 때 나인성 안에서 과거에 외아들이 죽어가지고 성 밖에 나가서 장사를 지내려고 그 관에다 담아가지고서 지금 나와요. 그런데 그 나오는데 과부가 외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관 뒤를 잡고 통골해서 걸어오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서 앞에 딱 쓰시니까 그 시체를 미고 오던 청년들이 발걸음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 위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얹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면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지금 무덤 속에 집어넣으려고 가던 그 청년이 살아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왕의 신하는 우리 아들이 죽으면 끝이다. 예수님은 가야 소용없으니까 빨리 가지고 제출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8장 54, 54절, 55절에 보면은 그 회당장 야일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 죽어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초청할 때 예수님이 그 집에 갔잖아요. 가서 사람들이 막 울으니까 뭐라 그래요?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전부 다 키키키 웃고 우리가 죽은 것도 모르고 잔다는 것도 모르나? 아유 참 이상하다는 말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왜 죽은 자를 보고 왜 죽지 않고 잠잔다고 하냐고요. 예수님이 살리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두 가지로 부활이 돼요. 영벌로 부활이 되고 영생으로 부활이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는 이 다음에 육은 갖다 버리더라도 영혼만큼 먹고 영생으로 부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영벌로 부활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거는. 여러분 지옥의 불이 최하가 1700도.
그거 들어가면 되겠어요? 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뜨거운 열이, 뜨거운 불못이라는 것이 뭐냐면 1700도 이상은 쇠가는 거야, 쇠가. 그래서 돌이 녹는 것처럼 그런 열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은 어떤 아픔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발이 못이 박히고 그 고통 속에 그 하루이 오후 3시까지 9시부터 그 고통받는 그 시간, 그 아픔에 7배 이상이에요. 7배 이상. 여러분, 바느질에다 바느질 끝에만 조금만 찔러도 그거 막 이러는데 그 조금만 철문에다 파는 못이 아니고 대장에다 스파 끓여놓은 거예요. 손발에 못이 박히고. 그걸 갖다 손발에 때려 박아놨으니 그 아픔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거 7배 이상이라면 그것도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고 1년에 끝나는 거 아니고 영원히 천년만원.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지옥 가실 분은 가세요. 나 안 말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침에 부부가 아침 맛있게 먹고 남편이 다녀온다면 그 아내가 같이 문 앞에까지 가가지고서는 잘 다녀오라고 남편이 잘 다녀오고 그리고 나가기 전에 또 너네는 아프고 같이랑 그 사랑스러니까 또 입을 쭉 맞추고 이제 출근을 해요. 하루 근무를 잘 마치고 올 줄 알았는데 오후 4시 돼 보니까 전화를 받으니까 무슨 전화냐 이게. 빨리 병원으로 빨리 오세요. 왜 그러십니까? 빨리 와보시면 압니다. 아니 무슨 일인지 알아야 가져오고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병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아침 식사하고 출근하면서 사랑한다고 뽀뽀까지 하고 출근한 남편이 오후 4시 반에 병원에 있다고 빨리 오라고 가보니까 봐서 하여 훌리불리 푹 쉬었더라 이거요. 우리는 살아있다는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살았다 보장 못해요. 예. 이 죽음은 누가요? 이 죽음이라고 예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지금 하루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왜 시간을 주시나? 어제는 살아봤지만 내일은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한테 시간을 주냐 하면은 회개라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회개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여기 찬송인당 뭔지 정 목사님 여기서 찬양이 되니까 강단이 살더라고. 근데 내가 있으니까 콤콤해 내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한테 왜 그 주님이 생명을 주느냐? 회개라고 생명을 주고 회개라고. 그리고 나는 강국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회용 목사가 되지 마세요. 일회용 전도사가 되지 말고 일회용 권사가 되지 마세요. 쓰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앞에서 예수님 우리가 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물리치고 선자노도 하고 권능도 해갖고 얼마나 예수님한테 충성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떠나가라. 지옥에다가 쳐박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 가서 견학하고 돌아온 그런 권사님들 간증을 두번 들어보니까 지금 목사들이 죽어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목사는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00명이 지금 2명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아멘. 나도 그렇고 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앞에 가면은 회개하게 되었어요. 회개가 뭐냐면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지금까지 믿는다고 하고 온 걸 갖다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그럼 결산할 때 어떻게 결산할 거예요? 너 뭐하고 왔냐면 콕쑥 빠뜨려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고 입을 꾹 참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한 달로 더 받아고 땅에 그냥 묻어놓은 종처럼 이 무익한 종을 수족을 결박하여 어둠에 던져버려라.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죽으면 끝나지만은 예수님은 죽어서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두 사람을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장사 지낸 지 4일 만에
나사로의 집으로 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나사로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살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왜?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을 그때 그 당시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소리 지르니까 장사지는 이제 4일 만에 피부가 부패가 돼서 냄새가 풍풍 나는데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살아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 박수 영광 올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세 사람이나 살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거기에 또 뭐라고 간구하냐면 예수님한테 이 왕의 신앙을 간구하기를 빨리 가자 이거 빨리 가고 나면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빨리 가자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정하고 있는데 지금 가나에서 같이 있는데 가버나움에는 지금 80리 길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80리 길에 떨어지는 내 아들을 살릴 수가 있냐 이거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는 분이고 천년으로 하루로 앞당기고 하루를 천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시간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열왕기하 11장 거기에 보면은 이름표 해를 10도로 물리잖아요. 해를 10도로 물리는 것은 바로 하루 24시간 중에서 40분을 시간을 멈추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네. 시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시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무슨 병이냐 하면 시스기야 왕은 이 등에 악창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악창이 치료가 안 되면은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뿌리가 뒤에서부터 심장으로 들어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갖고 죽게 생겼을 때 그 시세가 뭐라고 고독을 합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 4절 5절에 하나님한테 정말로 벽을 향해서 대성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잘한 것만 기억하옵시고 저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응답합니까? 네가 3일 만에 건강으로 회복돼서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며 내가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준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죽고 사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분명히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앙은 예수님을 그냥 그 공간에 얽매이는 그런 믿음을 공간 80m길에 떨어지는 우리 아들 열병으로 죽어온 아들 여기서 어떻게 살리나 이거요. 답답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 왕의 신앙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의 신앙과 예수님을 공간에 얽매이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시간은 관계없어요. 공간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영등포서 기도를 할 때 참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응암동에 가서 집회를 하고서 왔는데 그 담임 목사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귀신이 들었는데 그 집이 굉장히 아주 뭐라나 세상 말로 하면 센데 터가 센데 그런데 그 집안이 시집 식구들이 전부 다 절에 이렇게 다녔대요. 절에. 그런데 이 목사가 그 연약하니까 그 시대 그 조상으로부터 그 귀신들 들어가고 그냥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집회라고 왔는데 한 2시나 3시 때쯤이면 전화가 와요. 학교에 전화를 받으면 목사님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냥 막 목이 눌리고 막 그냥 숨을 못 쉬고 가슴이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 그러면 또 거기서 이제 그 마이크를 잡고서 내가 이제
휴대폰을 갖고서 불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불, 성령 불. 성령 불 한 5분만 선포하면 그럼 목사님 이제 다 빠져나가서 이제 살겠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밤 2시, 3시 이때만 꼭 전화가 가끔 와요. 한 달에 대여섯 번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귀찮더라고. 그런데 저는 항상 어려울 때 귀찮다고 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귀찮게 하고 얼마나 속을 쓰겠느냐. 그런데 그거 한 달에 대여섯 번 전화가지고 밤에 기도드리고 이걸 내가 귀찮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한테 뒤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을 달래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영등포에서 그 의암동까지는 거리가 이 교통편으로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의 그 교회까지 가려면 거의 45분, 거의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다가 전화 받고서는 그 휴대폰을 갖고 성령 불 하면서 5분만 선포하면은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목사의 그 이름을 다 확 다 뽑아주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제 또 다 뽑아주셨어요. 이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왕의 신화는 공간에 얽매이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 의감동이라면 참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또 여자하는 목사가 자기네 집에 와서 먼저 꼭 좀 자기가 저한테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찾아갔네. 그렇게 물어보라고. 가니까 교회가 아니고 가정집에서 예배해 드린다고요. 근데 딸하고 아버지, 근데 남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들은 직장 가고 32살 먹은 딸하고 그다음 남편하고 그 여자 목사하고 셋이 있더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 딸이 공황장애가 있다래. 공황장애. 난 공황장애가 뭔지 몰라요. 공황장애가 있다고 그래.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서 근데 얼굴이 굉장히 이뻐. 딸이 32살이가 이렇게 먹었다는데 근데 굉장히 얼굴이 이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 잘 드리고서 맞아 딱 보니까 싱글싱글 웃어. 꼭 남자 꼬시는 것처럼 생글생글 우는데 얼굴 이쁜 데다가 또 생글생글 더 이쁘대? 이게 왜 지러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상하고. 근데 이 보면서 자꾸 눈꼬리가 자꾸 올라가더라고. 달달달 떨면서 올라가더라고. 이거 못 들었구나. 그래서 성령 불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발작을 하는데 그거 강하게 막 불을 막 선포하니까는 이 아가씨가 막 안절 부정해서 몸부림치다가 나는데 입에서 거품이 우적 나오더라고. 꾹꾹꾹 거품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우리 혓바닥이 나와도 이거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혀끝을 여기 때리고 여기 때려. 덜렁 귀신이 들고 배. 아니 나 그런 경험을 몇 번 인천 가서 집에서 그런 걸 받고 이 긴 혓바닥이 우리는 안 나와 많이. 근데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더라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그래갖고 눕혀놓고서 막 그냥 강하게 이제 배에다 손을 놓고 이제 불을 쏘았는데 내 말 들었냐? 그랬더니 근데 말을 하면 또 생각해서 웃어가면서 말을 해요. 혓바닥이 나오고 여기 치는데 칭글 맞더라고. 그래갖고서 내 말 들었냐? 그랬더니 두 말 들었다? 그래서 안 들었더라고. 그래서 그 남편한테 얘기했어. 사역을 한 15분 하다가 여기서 이럴 거 아니라 이 부인하고 딸하고 내가 차에다 싣고 우리 교회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허락하더라고. 그러면서 남편이 집사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는데 교회만 나갔는데 집사라고만 했지 내가 신앙생활을 믿으려고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만 들었는데 오늘 이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계시다 이거야. 그걸 보고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 믿겠다고. 그래갖고 집회하면 이분이 꼭 와가지고서 헌금도 좀 해주고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직업이 뭐였냐면은 여자분이 눈썹 그리고 뭐 손톱 해있잖아. 그걸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지하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정밀해돼요 그게. 손이 조금만 흔들어도 안 된다는 것만. 그러니까 나는 뭐 달린 게 있으니까 그건 안 해봐서 모릅니다. 안 달린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아가씨도 또 낮에 전화가 와 또. 그 손님들 와서 뭘 하게 되면은 뭐라 하냐면은 전화가 와. 목사님께서 왜 그러면 목사님 지금 손님이 왔는데요. 지금 손이 떨려갖고 못 나왔어요. 그래?
그래서 그럼 너 화장실에 빨리 들어서라. 내가 불성표해 그러고. 그래서 막 불성부터 한 5분, 10분 정도 되면은 목사님 이제 손이 딱 섰어요. 됐어요. 그래갖고 가서 또 일을 하고. 근데 걔도 손님 와갖고 이틀에 한 번씩만 그러면 전화가 와. 그러니까 밤에는 그 여자 목사한테 전화가 오고 한 달에 대여섯 번은 낮에는 그 아가씨가 전화가 오고. 아, 참 정이다니까. 그래도 어렵고 참 불편할 때는 나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내가 예수님 속세인 건 1000만 번 속을 수 있는데 저분들이 나한테 이거 한 달에 몇 번을 구차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소화를 못 시키려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종이냐. 그 생각에서 참고 넘어가. 그것이 내가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성장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네 종류의. 첫 번째 사람은 누가 나오냐면은 80몇 길을 달려와서 아들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그 열병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왕의 신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를 잘 만나서 열병을 치유받고 살아나는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냐 하면은 그 아들이 열병에서 치유받고 건강으로 우뚝 일어났다고 가보나면서 가나에 간 주인한테 알리려고 달려온 종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 종들이 나오는 거 가서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고 네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열병을 치유하고 살려주시고 그 가족을 다 구원시킨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수지 맞는 거. 그런데 아멘.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행함을 굉장히 봐요. 행함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뭐라면 저들의 말은 들어라. 그러나 행함을 본받지 말라. 말은 들으라는 거야. 왜? 우리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이 행함이 좋습니까? 나는 솔직히 고백을 해요. 나도 행함이 아까도 내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난 성격이 너무 개팍해요. 급해요. 다혈질. 그래서 뭐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뭐 좀 고장나면 고치잖아요. 주물럭 해서 나는 그걸 못해요. 뭐 해달라니까 안 되면 때려 부셔버려 나는. 못해 그거를. 왜 이걸 고치라고 하니까 잡히게. 그 조상들도 물려받은 거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것도 이것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재능이 있고 유익한 게 있고 나한테 불편하고 유익이 없는 게 있어요. 부모한테 물려받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한테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예수님이 로마서 8장 28절에 서로 동역하고 열심히 협력하고 충성하라 이런 말씀이었냐면은 아멘. 자 분명히 내가 아는 목사하고 같이 지내요. 그러면 그분과 나하고 장점이 있어요. 장점. 그리고 반드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 단점. 근데 단점은 서로 그 단점은 잘 봐. 우리가 장점은 못 봐. 장점은.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봤을 때 상대방이 저분은 저렇게 하는구나. 저건 나한테 유익하구나.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장점은. 그런데 그분이 단점 보일 때는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장점을 갖고 서로 교환하면서 하나님한테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조 목사님이 하시는 거 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또 내가 하는 걸 조 목사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서로. 그래서 서로 부족한 점을 막아주고 채워주고 같이 손잡고 열심히 하려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 세계 내 세계. 네 세계 내 세계. 너 나 다 분리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 같이 목사라고 지내면서 사실 그 목사님이 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목사님을 깔고 뭉기느라고 그렇게 하면서 비판하는 게 있고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 목사 이런 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안타까워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할 수는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의 비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비판하면 그 비판이 빙 돌아갖고 너한테 온대. 아멘. 그러니까 네가 비판해서 너 비판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만 하면 따라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뭐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아니에요. 기도하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어줄 게 있어요. 기도해서 다 들어준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다 응답받아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기도 드릴 때 예수님이 나에게 유익한 것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안 주세요. 아무리 달라도. 예.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100년을 기도해도 안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게 있어요. 뭘 주시오? 우리가 하루 24시간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는 거 이거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 내일 아침에 예수님 해가 동쪽에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달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예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아멘. 내 자신보다 더 잘 안다니까 예수님.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서 맨 그냥 세상 육신에서만 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예수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일하고 싶습니다. 충성하고 싶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 시할 때 인시할 때 없이 무슨 뭐 영통하면 구하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목사들을 만나서 상대하는 목사들이 다 나에게 유익하느냐? 아닙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참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정말 목사 잘 만나는 건 큰 복입니다. 아멘. 복 중에 복이에요. 아주. 아까 딱 한마디 했더니 가잖아요. 네. 이미 성령을 봐서 다 같이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은 성령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성령은 인격자예요. 인격자. 성령은 모르는 게 없는 정말 참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한 인격자라는 걸 나는 우리는 세상에서 인성이라고 부르는 인상. 사람 됨디밭에서 저 사람 참 인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는 인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왜 인격자라고 내가 확실히 믿고 그것을 내가 아주 막 절실하게 느꼈냐면은 이 목사나 권사님들하고 상담하고 주님한테 여쭤봐가지고 그 주입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어느 권사님이 와갖고 하는 것마다 안 된대요. 권사는 목사구나. 여자 목사님인데 와갖고 뭐든지 하는 것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교회를 포기해야 되나 문을 닫아야 되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 여목사님이 왔는데 예수님 이렇게 뭐 하는 일도 아니고 다 이렇게 하고 도저히 더 할 수가 없어갖고 교회를 내려놔야 되나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거 예수님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고서 왔을 거라가 세레베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목사가 무슨 소리 하냐면은 뭐를 회개하냐고 물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구하는 내가 하나님에게 뭐를 회개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고. 그 주님한테 또 여쭤보자고. 예수님 뭐를 회개하는지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회개할 거 뭔지 말씀을 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 여목사가 잘못한 거 말씀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시는 자라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회개할 거 네가 잘 알지 않느냐. 왜? 회개할 거 네가 잘 알지. 거기서 너 뭐 구한 거 하면 뭐가 돼요? 그 목사가. 예수님은 인격으로 대해요 우리를. 거기서 만약에 그 여자가 도둑질했다면은 너 도둑질한 게 있잖아 이러면 그 여자 목사가 뭐가 되냐는 말이에요.
비록 죄를 짓고서 하나님한테 죄를 많이 졌고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주시지만은 그래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감싸면서 회개할 건 네가 잘하지 않느냐. 여러분 회개할 거는 예수님만 하고 나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는가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정말 참 나는 그런 걸 경험을 해갖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걸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래 그걸 깨닫지 못하고는 예수님이 무슨 인격이 뭐고 난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 일산에서는 한번 집회를 하는데 여자 목사님이 몇 분 나왔고 권사님이 몇 분 나왔는데 집회를 막 인도하면서 보니까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더러운 것이 꽉 찼어.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 끝나고 이제 사역을 해왔다 하고서는 그래갖고 이제 말씀 끝나고서 통성 기도를 시켜놓고 합식 기도를 시켜놓고 안재호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야 앉으라고 그래서 사역을 하니까 사역이 하나도 안 돼요. 안 돼 하나도. 아주 맹탕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커피를 이제 한 잔씩 먹고 그러는데 거기 권사가 몇 분 왔는데 권사들이 간다고 그러면서 먼저 갔어요. 권사님이 다 빠져나오고 여자 목사님도 세 분인가 네 분하고 이제 나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있는데 내가 이제 올라오고 가우디사의 앞에 와서 예수님 오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여목을 제가 볼 때는 이 더러운 영들이 꽉 찼는데 왜 사역을 하니까 사역이 안 됐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야 거기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내 종을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비록 귀신 들렸지만은 거기서 권사들 서러버리는 데서 거기서 거품을 토하고 악을 쓰고 튕긴다면은 그 권사 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아니 그 목사님 아는데 속에 저 귀신이 많이 들어서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권사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때서 사역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일 지옥불에 집어넣을 영혼도 예수님은 오늘 그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가슴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18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내일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도 오늘 내 마음은 아프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명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 남은 생명이 얼마나 남았어요?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실지 내일 우리 생명을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예수님이 주관하신 거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멘.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 우리는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강국에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일회용 목사가 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쓰고 버리는 그런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예수님 품에 안기신 아멘.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